오늘 성경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시편은 다양한 저자와 배경에 의하여 기록된 시들을 수차례 걸친 편집 과정을 통하여 전 5권 총 150편으로 집성한 시집입니다. 따라서 시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과 구성면에서 전체가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한 권의 책을 구성하고 있는 성경의 여타의 책들과는 구분됩니다. 즉 시편은 그 내용 전개와 구성의 측면에서는 그 어떤 연속 과정에서도 완전한 연속성이 없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은 하나님의 임재 및 그분과 교제하는 삶에서 우러나온 다양한 교감들을 노래한 시들을 모은 것일 뿐만 아니라 그 편집에 있어서 모세오경의 체계와 대비시키고자 의도적으로 시도되었다는 점에서 전체 한 권의 책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중 1편은 이러한 시편을 여는 일종의 서시로서 시편 전체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즉 시편 1편은 창조자요 역사의 주권자로서 우리의 인생의 전 존재를 결정하는 하나님께 대한 바른 자세가 선악의 절대 기준이며, 나아가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생 전 존재의 영원한 복과 영원한 벌을 결정할 유일한 기준이라는 것을 제시하여 주는 지혜시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1편은 내용에 있어서 의인과 악인이 완전히 대조를 이루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은 모든 사람이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그만큼 복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귀한 것입니다. 그러면 복이란 무엇일까요? 복에는 육적인 복이 있고 영적인 복이 있습니다. 육적인 복은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영적인 복은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에게 더 우선되는 것이 영적인 복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복은 세속적인 복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성경은 이러한 진정한 복의 개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도 육과 관련된 복을 말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본 시편에서 복으로 사용된 아쉬레라는 단어가 약 45회 정도 사용되었는데 그중 39회가 세속적인 번영이나 물질적인 복을 나타낼 때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처럼 세속적인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적 복의 개념은 이러한 세속적 의미의 복의 개념을 초월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먼저 진정한 복의 의미에 대해 8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온유한 것,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 긍휼히 여기는 것, 마음이 청결한 것, 화평케 하는 것,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적 복의 개념은 세속적 복의 개념과는 다르거나 상반된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난, 애통, 핍박은 세속적인 복의 개념에서 보면 복이 아니라 불행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진정한 복이 되는 것은 이것이 천국과 영원한 위로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복을 위하여 때로는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포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것이나 영생을 얻는 방법을 묻는 부자 청년을 향하여 모든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당신을 쫓으라고 하신 것은 이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정립해야 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의미의 복을 누리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속적인 복을 구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마치 우상을 믿는 세속 종교를 가진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도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2절에서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의 적극적인 모습을 말한 것이라면 이것은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의 소극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의인이 삼가해야 할 것들이 3개의 동사와 3개의 명사, 3 종류의 악인을 통하여 제시되고 있습니다. 먼저 3개의 동사는 따르다, 서다, 앉다입니다. 여기서 따르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을 추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서다라는 말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앉다라는 말은 무엇을 주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 3 동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행동의 점진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악인은 처음에는 악을 행하는 자를 추종하다가 그 다음에는 자신이 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나중에는 자신이 악을 주도하여 나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3개의 명사는
꾀, 길, 자리입니다. 여기서 꾀는 권고, 충고, 방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른다라는 것은 악인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길은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의 길에 선다라는 것은 죄인들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여 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리는 확고부동한 위치를 말합니다. 즉 악을 꾀하고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위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도 악의 점진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세 종류의 악인은 악인, 죄인, 오만한 자입니다. 여기서 악인은 의인의 반대 개념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죄인은 의도적으로 악을 행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악인이 사악한 사람을 막연하게 지칭하는 것이라면 죄인은 구체적으로 사악한 사람을 말합니다. 끝으로 오만한 자는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모독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볼 때 본절에 나오는 세 종류의 악인들도 점진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악은 자라가는 특성이 있습니다. 악인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극악무도한 자는 없습니다. 악인도 처음에는 악인의 꾀를 따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처음에 한두 번 악인의 꾀를 따르다 보면 점점 악인들의 가치관이나 생활 방식이 나의 가치관과 생활 방식이 되고 나중에는 그 자신이 악을 주도해 나가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악은 아예 처음부터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권고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1절에서 복 있는 사람과 대조적인 존재로 악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악인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그러한 악인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악인이라고 하면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한 자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여기서뿐 아니라 성경에서 악인이라고 말할 때는 꼭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한 자만을 가리키지는 않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악은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한 사람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거절하고 거역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하기에 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면 이 세상에서는 선인처럼 보여도 본질적으로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즉 세상적으로 어떤 특별한 악을 행하지 않았을 뿐더러 많은 선을 행하여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함으로써 실제로는 악인인 사람들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악이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절대선이기에 선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불신자들은 자신들이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하지 않았고 또 나름대로 사람들이 인정하는 선을 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으로 불리는 것을 몹시 불쾌하게 여길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선의 절대 기준이신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에 악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00m 달리기 선수가 아무리 빨리 달린다고 해도 자기 트랙에서 벗어나서 달리면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혹은 사격 선수가 표적을 다 명중시킬지라도 그것이 다른 선수의 표적이라면 실격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두 규칙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떤 특정한 악을 행하지 않았다 해도 혹은 나름대로 선을 행하였다 해도 선의 절대 기준이 되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면 악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최종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세상적으로는 조금 부족해도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사람은 의인으로 인정됩니다. 성도가 의인으로 불리는 것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고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게 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기준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음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 있는 사람을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정의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라고 정의하셨습니다. 이렇게 성경 안에서도 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는 다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두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씨란 1차적으로는 이삭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나서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인류의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사람이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실 세상적인 시선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은 사람을 믿는 사람은 미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나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곧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만이 믿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최고의 복된 사람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1절에는 세 종류의 악인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맨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악인은 오만한 자입니다. 이 오만한 자는 악인의 최정점에 있는 자입니다. 이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합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무엇이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이 오만한 자의 대표적인 예가 애굽의 바로 왕입니다. 그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즉 그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곧 살아있는 신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애굽 사람들에게도 신으로 경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하나님을 모독하고 멸시하며 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의 말씀을 모독하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했던 최초의 존재는 사탄이었습니다. 사탄은 본래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 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만한 자의 자리는 사탄의 자리라고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 없는 사람, 즉 악인에 대해 알아보면 오늘 본문 4절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이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바람이 나는 겨는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겨를 구분하기 위해 키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키질을 하기까지는 알곡과 겨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키질을 하면 알곡은 그 자리에 떨어지고 겨는 바람에 날아가 버립니다. 그로 인해 알곡과 겨는 자연스럽게 구분되고 농부는 알곡만 거두어 곡간에 들이고 겨는 모아 불에 태우게 됩니다. 이렇게 의인과 악인도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구분이 되고 각자의 처소로 들어감으로써 누가 복 있는 자이고 복 없는 자인지 명확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알곡과 겨를 구분하듯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기 위하여 마지막 날에 심판의 타작마당에서 심판의 키질을 하실 것입니다. 그때 악인은 의인과 구분되어 하나님 앞에서 멀리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곧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의 처소를 꺼지지 않는 유황불못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복 있는 사람과 복 없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님의 심판 때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악인들보다 못해 보인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악인들의 번성을 부러워하여 악인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세상이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악인이 이 세상에서는 결코 누리지 못할 크고 놀라운 복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악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편은 의인과 악인이 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은 누구나 이 두 부류 가운데 한 부류에 속하며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복 있는 사람이 되거나 복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한 본시의 첫 단어인 복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첫 문자 알레프로 시작하고 마지막 단어인 멸망은 히브리어 알파벳의 마지막 문자 타우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의인과 악인, 복과 멸망으로 양분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양분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는 의인이요 복 있는 사람인 반면에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악인이요 복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늘 영양식으로 삼는 복된 자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기준으로의 복이 아닌 하나님 기준으로의 복을 사모하며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